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청년 학가다방에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 묵상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그 질문을 읽고 그 구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좀 묵상을 이렇게 돕는 거죠. 쉽게 돕는 건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네, 이 명단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참 어렵죠. 거기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족보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명근 얼마나 부르기 싫습니까? 근데 스가랴 오늘 또 보니까 핫두스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썼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족보라든가 명단은 오히려 성경이 참 사실, 즉 역사책이라는 것들을 기록하죠. 허구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진리다, 사실이다.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해주죠. 우리는 굉장히 지루한데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괴로운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이 명단, 족보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쓰거든요. 실제로 1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3차 포로 귀환 때까지 아주 긴 역사잖아요. 그게 100년이 넘고 2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그 역사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요. 그 말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그 말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명단들이 나왔고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대제사장 이름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 말은 이 느헤미야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 성전 중심의 예배. 즉 이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것들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병이 나서 질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라든가 회사라든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고 있죠.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모으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리더, 지도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제자반 리더가 있잖아요. 제자반 리더의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에 따라서 그 제자반의 색깔이 달라지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제자반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집니다. 또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제자반 리더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 묵상에 아주 탁월한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제자반 리더는
그런 똑같은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제자반 리더의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색깔들이 바뀌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위에서 김장을 했잖아요. 위에서 김장을 한 건 아니고 김장을 할 때 위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밥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구수한 냄새도 나는데 밥 먹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속으로 제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오늘 시켜 먹으시나 뭐 어디 짜장면집이라도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나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김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역할을 담당하시잖아요. 뭐 비비기도 하시고 또 이쪽에서 날라주시기도 하시고 또 김장 담은 것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옮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통괄하는 리더가 한두 명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이제 시골에서 잔치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광에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통솔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조율하고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공급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물론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그룹들을 통솔해서 끌고 가는 지도자, 이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명단들을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시대, 예수아가 대제사장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 사이에는 2차 포로 귀환 시대 때 요아킴이 대제사장일 때 지도자들,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제3차 포로 귀환 시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같이 이렇게 도착한 사람들의 레위족장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요. 또 특별히 10절에서 11절은 그동안의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쭉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까지 쭉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책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동안의 35년의 역사들을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제 명단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죠.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충성되게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담당하는 것, 이 자체가 나중에 후배들에게,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죠.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거,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격려해주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이것들은 후세에 기억될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귀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고맙다. 내가 보람이 있구나. 너를 이곳에 보낸 나의 마음을 네가 너무 잘 알아줘서 보람이 있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래서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충성되게 담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이런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2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화답하면서 이쪽 편 사람 저쪽 편 사람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놀라운 역사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찬양과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우리 안에 작은 일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어젯밤 일들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어제 일을 생각하면 불평, 짜증, 뭔가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 이게 훨씬 더 많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이 말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불평과 불만, 짜증과 원망,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 어떻게 감사를 노래로 표현할지 한번 계획하고 그걸 추진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쉽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취직도 쉽지가 않고 늘 좌절하죠. 또 취직을 해도 제가 이제 직장인 반들 성경 공부 모임을 저녁마다 거의 매일 하거든요. 요즘엔 줌이 발달돼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들과 관계, 상사들과 관계, 또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려치워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보이는 현실은 당장 이직하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그런 현실이지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분의 뜻대로 나를 온전히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딱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 명단 하나하나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더이고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여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있는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한 자를 세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늘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런 아버지의 불평이 우리 입술에 나올 때라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귀한 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